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 12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멈춰야 되며 평화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붙들고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 그만 멈춰라라고 설교하는 그 과정에도 지금 여로보암은 작전을 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작전을 짰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복병을 두고 또 그 뒤에도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이 뛰어난 전략이지요. 40만 밖에 없는 아비야 왕의 군사들을 자기가 가진 80만, 40만은 유다 왕 앞쪽에, 또 40만은 유다 군사 뒤쪽에,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 왕이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물러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싸워봤자 지는 싸움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군사 40만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유다 군사가 뒤를 돌아보니 앞뒤에 지금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 이 남유다 군사들이 무엇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방법 눈에 익지 않습니까? 네, 언제 썼던 방법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썼던 방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강력한 성, 첫 번째 그 성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 싸움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칼과 창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전략으로 복병을 앞뒤로 세워 한꺼번에 공격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절반밖에 군사가 안 되는 아비야의 군대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의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무기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를 안겨주는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면서. 이것은 뭡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을 쌓고 열심을 쌓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가는 것이지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아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소금 언약 하나 붙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또 나갔습니까? 이 전쟁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답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요 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제가 오늘 이 전쟁, 이 위기를 주님께 내어드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15절 중반부에 하나님이 밑줄짝 그리고 끝에 치시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하나님이 치시니 이게 오늘 중요한 단어죠.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통성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은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내가 통성기도를 그냥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천지신명이여 모든 신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치시니라는 응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을 받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 자체, 기도 방법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씩 기도의 오점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믿음의 대상보다는 우리의 열심에 더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열심을 내기에 바쁘죠. 그저 열심을 내기에 바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한 날은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충분히 여기시지 않을 만큼 한 것 같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죄책감이 들어오죠. 이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방법과 훈련의 문제이기 이전에 기도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운을 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닌 관계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에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느 만큼까지 하나님께 맡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시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들은 부속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야는 이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을 아비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운을 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의 삶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시고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니 유다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하는지라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가 50만 명이었더라. 싸움의 결국은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소금 언약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언약을 안 믿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위기 상황에서
소금 언약 들고 나가니까 아비야는 승리했어요.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진정한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10대 2의 싸움, 40대 80의 싸움, 누가 봐도 불공평하죠. 누가 봐도 열세입니다. 근데 오히려 유다가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현실과는 달라요. 성경이니까 그렇죠.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겼죠.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이겼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도 성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네트워크, 빽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절실하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더 충만히 개입하시죠.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자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전쟁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복된 자리에 나오는 그 회복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기도가 복이요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한 분이라도 있다면 만족하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게 신자에게 원하는 기도, 물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밥을 달라, 생선을 달라 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전쟁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강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지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 건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 그리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분, 저는 기도 잘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아기 기도 같아요, 너무 유치해요, 그러는데요, 입을 떼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아기 기도라도 유치한 기도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시작하셔야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이 기도들, 하나님 제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로 이게 성령께서 그 기도가 나오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어떤 형식대로 해야만, 이런 형식을 맞춰서 해야만 응답받는 기도다, 이런 공식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의 전문가이신, 인생 문제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이들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군사들은 어디로 가느냐? 끝까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와 그 동네, 에브론과 그 동네를 다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죄의 뿌리가 심긴 곳이에요. 죄의 근원인 도시들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스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주님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 더 바이블에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룩으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거룩함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함에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로보암은 이제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뭡니까? 여호와의 치심을 입었다. 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중에 심판을 받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비야가 더 먼저 죽어요. 그런데 21절 아비야를 보면 아비야는 뭡니까? 점점 강성해졌대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인생의 수완에 상관없이 점점 강성해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 후손이 뭡니까? 아내 14을 거느렸던 아들 22, 딸 16. 근데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은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죽는 대신 그 자녀가 죽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대에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이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누구를 품고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분 예수,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 예수,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엄청난 폭풍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비야를 보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소금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것들은 부속물입니다. 부속물에 여러분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 너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모든 열방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복된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같은 기도라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어머니가 되고 싶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기도이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크기와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소금 언약 붙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승리를 거두며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소망 다시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알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형편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과 떨어져 좀 더 멀어져 나의 삶에서 기도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오늘로 내 육체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소망을 잃은 자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서 부욕케 함의 능력을 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때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복된 자리이며 기도가 복이 됨을 하나님 오늘도 깨달아 알아 그 기도로 누리고 이겨내는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소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오시어서 소망을 잃은 자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한 자들, 더 이상 소망은 없을 거야 포기한 자들 가운데, 마음이 위축된 자들 가운데, 연약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승리를 경험하고 이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의 선교사님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